자, 이제 계시록 12장을 마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읽을 말씀은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오레리에 서 있더라. 이미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것은 하갈의 자녀들로 상징된 것, 이 말씀을 드렸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두 자손이 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은 사탄의 참소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이긴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공중 권세를 다 빼앗기고 이게 땅으로 이제 쫓겨난 것으로 물리적인 어떤 공중과 땅 이것을 이렇게 말을 이제 해서 이것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아서 함께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그 말도 이해가 필요한 말인 것처럼 그 하늘에서 권세를 용이 빼앗겼다라는 말은 옛사람의 육체 속에서 죄의 권세로 옛사람의 영혼을 임의로 지배하고 주장하던 마귀가 쫓겨났다. 그런 뜻이고,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거하는 육체, 죄인들의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죠. 옛사람, 죽은 몸 혹은 죽을 몸, 죄와 사망의 몸, 그걸 이제 육체라고 그러는데, 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혈 속에는 혈기라는 것이 있고, 육이라고 했지만 원은 그게 이제 살이라는 뜻인데, 뭐 고기 덩어리, 뭐 고기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이 살 속에는 각색 정욕들이라는 것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과 그 다음에 마귀의 성향인 죄성, 그 다음에 피와 마귀의 성향인 죄성은 늘 연합되어 있다. 이런 사람을 육체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그 신앙 양심에서 그 영혼, 그 영에서 떠나버리시고 육체 속에 죄가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이 죄인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핏부림을 받았다. 이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던 양심이 이제 살리심을 받고 소송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의 심령에 간다. 그래서 이제 그 서신서들의 모든 그 마지막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계속 마무리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다 그러고, 육체에 죄가 거하는 사람을 옛 사람이다 그러고 죄인이라 그래요. 심령에 은혜가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요. 야, 이제 이 두 사람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고, 먼저는
옛사람은 마음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숨기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는 행동이나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하는 짓을 보면, 일을 저질러 놓고 보면, 말을 풀썩 해놓고 보면,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 이것을 사람이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죄가 내 육체 속에 거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했고, 그 말을 하게 했고, 그런 짓을 하게 한 것이지, 구속받은, 핏부림받은 새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했으면 핏부림받은, 구속받은 내가 그런 게 아니죠. 옛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런 생각, 말, 행동을 하게 한 것은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인 것이지, 내 심령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리는 없잖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런 경우 이것을 깨달아야 이제 서로 대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경우 내 속에, 새 사람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원하시는 바가 있다 이거예요.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는 죄가 원하는 바가 있다 이거예요. 죄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너는 죄인이야, 너 어제 죄졌잖아, 너 조금 전에도 또 죄졌잖아, 야, 그러면은 그 사실이다, 이거 드러난 증거가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범죄하게 한 것은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짓을 하게 한 것이지, 죄는 하는 일이 뭐냐, 혈과 육을 격동시켜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짓을 하게 해놓고 나서는 넘어진 증거가 딱 나타나면은 즉시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다가 갖다가 걸어서 나를 송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귀의 법정에 끌려가면 안 되죠. 부당한 재판을 받는 거니까 거기에 가면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속여서, 옛사람을 속여서 범죄하게 해놓고 나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법정을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느냐? 마귀의 법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나의 새사람,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옛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능히 복음을 믿고 확실하게 믿어졌다면, 나와 함께하는 어린 양의,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그 피는 능히 이것을, 새 사람을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자, 옛사람을 이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사람인 이놈은, 이 혈과 육에 있는 이놈은, 아담의 성종을 타고났던 이놈은 당연히 그 짓을 해야지. 그 짓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 짓을 안 하면 그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이. 혹시라도 마귀가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 옛사람으로 하여금 선행을 베풀게 하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게 만들어. 그러고만 하면은 이제 기고만장하게 돼버려, 이제. 잘못을 하면은 쥐구멍이고, 즉시 송사를 받으니까. 잘못을 안고 선이나 의를 행하면은 기고만장에 한우 높은 줄을 몰라. 이것이 마귀가 나를 죽이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딱 갈라져야 되지, 이 노선이. 그러면 실제로 공의로운 그리스도 심판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각각 설 건데, 그때 뭘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율법으로 재판하는 재판정에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마귀가 날 끌고 가도 나는 그 재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이미 당했고 나는 그걸 믿어. 난 율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은혜의 법을 믿는 사람이지 그 법과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단 말이야. 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죠.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것이죠. 자, 율법의 저주를 내가 계속 가지고 싸질머지고 있는 한은 율법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죠. 마귀가 와서 막 끌고 가면은 할 수 없이 율법 재판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마귀 송사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려면 옛사람인 나는 부인을 해야 되는 거야. 옛사람이 넘어지고 나서 이제 내가 가끔 그랬는데 지금부터 이제 철판을 까는 거야. 철판 한 번만 깔아가지고서는 얘가 얕보니까 7장을 깔아, 7장을 아주 그냥 두꺼운 걸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상 말로 내 배째라 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나오면 내 배째, 내 배째. 그러면 너 뭘 믿고 그래? 나 어리냐? 피를 믿고 그러는 잃어버려. 그러면 꼼짝 못해,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완전한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법정에 내가 가면 영원한 성령께서 나의 옛사람이 행한 모든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를 힘입는 사람을 변호를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탄의 송사는 네가 그 옛사람의 혈과 육을 격동시켜가지고 혈육은 당연히 그 짓을 하게 마련인 건데 그 짓을 하게 해놓고 나서는 넘어지니까 뒷전에 가서는 비아냥거리하면서 너 죄졌다고 끌고서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 말씀 앞에 가서 재판을 걸지만 나는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고 패버렸고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을 내가 반표했다. 이 법이 기록된 사람은 모든 죄를 내가 다 단번에 사면해버렸고 다시는 그가 저지른 어떤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이 사람이 믿고 있다. 한마디면 다 모든 재판이 다 이제 동치는 거예요. 그걸로. 사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죠.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형벌을 누가 강요하려느냐? 죄와 함께 거하고 있던 옛사람이 형벌을 당하는 것이지 피로 구속받은 새 사람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런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은 철장 말씀을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 권세로 장차 오는 세상을 만국을 다스릴 자다 그랬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철장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철장 말씀은 뭐냐? 질그릇을 깨부시는 말씀이다 이거야. 질그릇을. 그럼 질그릇을 어떻게 깬다는 말이냐? 대모대 앞에서 경찰관이 막 철봉 가져가서 막 사람 때리고 그런 것을 연상하는 게 아니고 복음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손에 쥐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손에. 이게 철장이야. 그러면 먼저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복음 진리가 믿어진 사람이라 깨지는 것이지 내가 안자매님 보고 자매님 그러지 마 믿은 지가 언젠데 그러면 쓰겠어 눈을 기지 마 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철장권세로 자매님을 내가 깰 수는 없죠. 복음 진리라는 것이 결국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철장이다. 철장. 야, 이 철장으로 본인이 맞아서 가루가 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만국을 다스리라고 만국을 내주어도 기업으로 주어도 못 다스려. 자기가 안 깨진 사람이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어. 야, 그래서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재판대에서 형벌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범죄를 하도록 격동시키고 유도해서 범죄하게 했던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랬으니까 최종 형벌은 죄가 받아야지 내가 받으면 안 되죠. 그렇단 말이야. 문제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죄와 함께 결탁되어 있는 옛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 재판석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재판석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율법 재판석에 끌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은.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는 죽은 자다. 옛사람은 이미 예수하고 십자가에 그 정과 욕을 못 박아서 이미 끝내버렸잖아. 옛사람에 늘 매달려 있으면 죄가 나를 늘 지배하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은혜가 거하는 새 사람, 심령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재판을, 난 그 재판 받지 않겠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마귀고, 그럼 너 자신 있으면 나랑 같이 그럼 이쪽 재판정으로 가보자. 이제 데리고 오면은 마귀가 쥐구멍이야. 이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건 너 아니야 이놈아. 그러면 누가 심판받아야 돼? 마귀가 영원히 심판받아야지. 내가 영원히 심판받으면 안 되죠.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죄와 결탁되어 있는 옛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은 죄가 받아야지, 핏부림 받은 내가 받아야서는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다 이거예요. 네. 야, 이것을 깨달은 이야기는 왜 내가 지금 이야기를 켜느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복음 진리를 믿었어. 형제요 분명히. 그런데도 계속 참소를 받아줘. 이 말은 철장 말씀이 그 속에 그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겠죠. 명확하지가 않았으니까 참소도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참소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언가 선을 조금 행하고 의를 행하면 기고만장부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을 닮아서 세상 말로 천당과 지옥을 날마다 왔다 갔다 이래서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세상 말로 기독교계식으로 그런 천당은 없어. 그러니 이렇게 연약한 아직 불분명한 참수도 받아들이고 은혜도 받아들이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이런 연약한 미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을 광야 자기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양육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속사람이 새사람이 강성해지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지경이 온다 이거예요. 옛사람 속엔 죄가 구하고 있죠. 육체 속에는 어차피 그건 죽은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죄와 사망의 몸이요. 이 죄와 사망의 몸이 선을 행해서도 믿지 마셔야 되고 의를 행해서도 믿지 마셔야 돼. 악을 행해서도 믿지 마셔야 돼. 이것이 그 악을 행하지 않고 날마다 선을 행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아셨죠? 내가 선을 행했다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해야 정상인 거예요. 옛사람 나는. 야, 이 갈림길이 분명히 딱 갈라져 버리고 강력한 강한 심령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뱀이 이 여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터내도, 자,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또 꾀는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나서 또 어제 이렇게 저 사람은 부자로 잘 사는데 나는 막 이렇게 힘들게 하셨느냐고 너 눈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또 그랬잖아 너.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나의 옛사람이 그 짓을 한 것이지 어차피 죽은 몸 죄와 사망의 몸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게 해서 미혹당해서 그런 것이지 은혜가 거하는 새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않게 돼 있다 이거예요. 기도를 허락해도 그런 기도 허락해도 우습고 이상해. 이게 영이 강해지고 나면 그런 기도 소리 들어보면 속으로 웃음이 나버려. 그리고 막 불러 하겠다 이러면은 옛날에는 그게 엄청 능력 있는 걸로 보였는데 요즘에 점점 보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웃어버려 이제. 이건 그만큼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자꾸 주지시킨다 이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육체를 바라보게 해요. 옛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를 범했어도 당연한 것이고 그가 의를 행했으면 그 이상한 짓한 거예요. 아셨어요? 새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상한 짓한 것이죠. 그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시켜서 은혜를 소멸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서 실족당하게 하려고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자꾸 코해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땅을 딱 입 벌리게 만들어 가지고 구렁을 만들어 놓는다 그랬는데 지금 나는 우리 형제 자매도 오늘 다 구렁 건너가게 만드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의 나의 행위를 바라보면 의를 행했든 불의를 행했든 간에 그걸 바라보면 구렁에 빠져 안 빠져요?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 이것은 그럼 뭐 100번이면 100번 다 빠져. 안 빠지려고 그냥 뭐 전부터 알아도 있으면 막 매달려. 혹시 발이라도 있으면 막 붙들고 막 안고 안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이 뱀의 물살은 얼마나 센지 전부터까지 다 그냥 홍수는 전부터까지 막 쓸고 날아가 버려. 큰 바위도 그냥 막 휩쓸려 내려가 버려. 다 아무 걸 붙잡아도 소용없어. 뭘 붙잡아야 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려면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철장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는 전부 거짓말이야. 마귀는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고 그러죠. 영에 관련되는 말씀이 아니잖아. 율법이라는 것은 의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한 것이니까 너는 선은 행하고 악은 버려라 그러면 네 하지 말고 아이 나는 무죄요 잃어버리란 말이야. 아예 끌려가지를 말란 말이야.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나인 것을 봤으면 할 수 없는 나를 자꾸 바라볼 필요가 없죠. 성령의 교통이 왜 필요해요? 은혜가 심령에 거하면서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력을 자꾸 공급한다 이 말인데 성령의 교통을 하는 사람, 죄와 교통하는 옛사람과 성령의 교통이 트여진 즉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빛과 생명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투과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잘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당연히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잠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마귀는 뭘 격동시킨다고요? 욕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혈 속에는 혈의 기운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혈기방장할 때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청년 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려면 혈이 기운이 있어야죠. 다 죽은 늙은이가 되고 이거 나면 아이고 나 죽겠어 이러면은 아들 생겨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 혈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뭐든지 원하면 할 때 문제다 이 말이야. 육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응?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죠. 밥을 먹고 싶어야 되겠죠. 식욕이 있어야죠. 수면 잠을 자고 싶어야죠. 그런 육은 욕이 없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사람 속에 왜 혈과 육을 여전히 입혀놔두셨는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이게 꼭 필요하니까 입혀놔두셨는데 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가
혈기를 부리게 하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게 미혹당해서 발작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내 심령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은혜가 임재해 계시면은 도가 지나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절제시켜주고 제한시켜주고 균형을 딱 잡아준다. 사람을 하여금 이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이지 이것을 또 지나친 게 영지주의가 돼가지고 다 영적인 거야. 무조건 영적인 거야. 육은 다 악하고 그냥 다 영적이어야 되는 거야. 이제 본인은 분명히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영영 다 영적이다 이래서 하면은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아니야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신부님이 되는 것이고 신부님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거룩하게 여기는 건 아니죠. 다 청년 때는 시집가고 장가고 하셔야 돼요. 가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잘 부모 노릇도 잘하고 다 적당히 하셔야 돼. 이것을 지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자꾸 요즘 배필과만 저 젊을 때는 그 생각을 당연히 하게 하나님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버리면 안 되죠. 밥도 이제 숟갈 놓을 때가 됐구만 싶으면 사인이 오죠. 그런데 억지로 하면 내가 혹시 굶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한 숟갈 더 먹어버려. 그러면 식욕도 과욕을 하면 안 되고 잠도 잘만큼 잤으면 일어나야지. 눈 떴는데도 빈둥빈둥 하다가 들어져가지고 또 자고 그럼 가는 수밖에 없지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치우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은 뱀이 아무리 나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뒤에서 불을 강같이 토해내도 그것은 내가 거부할 때 뭐 땅이 입을 벌려서 뭐 물이 다 입 벌린 속으로만 다 들어가는 거 나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형상화시킨 말이지. 내가 그 뱀의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 옛사람인 나에 대해서는 선을 행했어도 의를 행했어도 그것은 위선이지 진짜가 아니다 말이야. 그가 혹시 선을 행했으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사람이 선을 행했으면 그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 선에 난 선한 사람이 기고만장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너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인데 네가 하도 그걸 원하니까 이것을 한번 행해보고 나서 이 영적인 극치의 기쁨, 그 쾌감을 좀 맛보라고 내가 그거 좀 했더니 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네가 뭘 한 줄 알고 이러냐 이런 걸 할 말 없죠. 내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악에 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함께 거기에 미혹당해서 거기 같이 휩쓸리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버텨난 것이지 내가 힘이 있어서 거기 안 가고 그 시간 피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역정모의 할 때 어떤 놈이 만만하다 생각하고 나한테 와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는 거예요. 마을을 안 넘어가서 저 말이야 저 대통령이 말이야 저거 시원찮냐 이거 뭐 소나무개 그놈처럼 뭐 최규환가 뭐 그분은 원래 국무총리 그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인데 그거 뭔 힘있어까지 뭐 분합발로 말버버리 그냥 쫓아내고서 네가 해. 근데 혼자는 못하잖아 이거. 그 역정모의를 하면은 거기에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불의하고 부당하면 거기에 항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모의에 동참을 해서 왜 이것이 성공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뭐 이 말만 대통령이지 이건 아무 뭐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까지 그냥 딱 해버리고 우리가 권세 잡으면 나라가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한 거 아니야.
그런 세상의 뭐 비유를 들은 것은 사탄은 꼭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매사를. 야, 그러면 그때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이 말이야 지금 반역 역정모에 오는 거 아니야. 어? 우리가 책임 맡은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전 대통령이 유고를 당했으니 이것을 사실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의혹이 딱 밝히고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말이요 세금으로 봉급 받아가면서 헌다는 짓이 지금 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아무리 힘이 없지만 대통령 직무를 대행해서 이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밟아버리고 우리가 뭐 하라는 건 아니잖아 하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혼자는 못 할 거 아니야 그 일도. 야, 받아주질 말해야 된다. 받아주지를 사탄의 어떤 꾀임을 받아주지를 말해야 돼. 뱀이 토하는 물을 내가 마시고자 해서 그 물에 대해서 목이 마르니까 떠내려가는 것이지 뱀이 토하는 물이 맛이 없는 사람은 떠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생수를 늘 마시는 대로 가야만 뱀이 토해내는 하수물을 안 마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 22장 마무리에 가보면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이 있죠. 뱀이 토해내는 물 마시는 대로 가면은 죽는 거 아니야. 다 헐로 떠내려가서 생명수를 여기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것으로 가면 살아나는 거 아니야 다 지금. 야,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을 한다라는 말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계속 값없이 마시게 해준다 그 말이란 말이야. 한때와 두때와 한때를 양육했다 그런데 양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수를 마시게 해준다 그 말이란 말이야. 생명수를 마시면은 뱀이 토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지요. 갈증이 없으니까.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뱀의 미혹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너무나 그럴싸한 말인데 사람을 복음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만드는 인간 세상 나라의 신학이다 이게 철학이고 이 철학이라 해도 그건 철학도 아니고 개똥 철학이지. 기독교계 철학은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이것은 뭐 개똥 철학이지 뭐. 알고 보면 주예배당이 오면 구원이고 주예배당이 안 나오면 불신자지만 택함도 못 받은 사람이 이건 그건 철학이라는 말 듣는 것도 좀 그렇지. 너무 고상하지 그건. 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다 돼야 되겠죠. 이 시대가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때다면 큰 환란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시험당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진리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은혜를 소멸하고 믿음에서 떠나 신윤에 빠져서 허우적되게 만드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뱀이 뭐 물을 토해낸다 그러지만 무슨 놈의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겠어요. 사탄의 사자들이 거짓 복음을 온 천지에 횡행하게 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인데 주님은 또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이거예요. 한 면에서는 뱀도 뱀의 사자들을 보내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방식으로 오고 주님도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서로 물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양육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죽고 살고 여기에 달려서 이제 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시대에 이 세대들에게 전할 말씀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야, 이 사람들에게 계속 피를 의지하게 만들고 나의 선행이나 나의 뭐 악행이나 이런 걸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부인해버리라 해야 돼. 나라는 존재는 잘했어도 그거는 이상한 짓인 거고 잘못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은 내 혈과 육 속에서 죄로 나의 옛사람을, 내 옛사람의 영혼을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혼이란 말이야. 육신에 있는 사람을 격동시키는 죄가 그 짓을 하게 하는 것이지, 은혜가 임한 새 사람이 절대 그 짓을 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옛사람으로 항상 범죄를 또 하고 한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지라도 너무 어리면 옛사람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당하들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당하들 못해. 싸울 엄두도 안 나는 것이고, 야, 이제 새 사람을 강력하게 길러놓으면, 새 사람을 강력하게 길러놓는다는 것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계속 이제 마시게 만들어. 그러면은 동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대신 사람의 모든 면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까지 다 살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장성한 자가 딱 되고 나면은 마귀가 와서 격동시켜서 범죄하게 하고 나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 율법 법정으로 나를 끌고 가서 너 재판받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한테 끌려다니는 나는 이미 죽었어. 나 죽은 지가 언젠데. 죽은 놈은 소용없어요. 죽은 놈은 마귀도 죽은 놈하고는 안 놀으려고 그래. 살아서 꿈틀거리는 놈하고는 또 잘한다 막 소위 말하면 핏대가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또 잘한다 막 그냥 이렇게 오고 막 이쁜 여자 지나가면 막 눈을 막 힘을 줘가면서 쳐다보고 이러서 잘한다 막 이렇게 하지. 그걸 그냥 다 웃어버려. 어차피 그것에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하게 하는 건 내 속에 거하는 죄지, 은혜가 임한 새 사람인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새 사람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즉 뱀의 거짓부렁에 그럴싸한 말에 속아서 다른 복음에 속아서 늘 나의 연약한 육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막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건 무슨 믿음이요? 가룟 유다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죠. 자책한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성령으로 나의 심령에 오셔서 나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죄성도 등이 삼키고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능히.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바라봐야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바라봐야지. 왜 내 육체 속에서 나를 옛사람을 지배하고 임의로 왔다 갔다 편할 때마다 아니요. 걔가 편할 때 와요. 그때는 언제냐? 걔가 편할 때라는 게 언제냐면 자신 있을 때예요. 자신 있을 때. 기고만장하면은 딱 와가지고 넘어뜨려 버려가지고 예수 없어 이거는. 남 정지 딱 하고 나죠. 그 정지한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게 만들어 버려요. 거기에 그만 속으라 이거예요. 옛사람이 선했어도 이상한 짓 한 것이고 악을 행했어도 그거 너무 당연한 짓 한 거예요. 그거 옛사람은 악을 행해야 마음의 법을 육체의 법이 이기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연약한 육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마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이미 예수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도 옛사람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뭘 또 내가 뭐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또 이런 걸 또 내가 또 왜 속고 있지? 선을 행해라 부쩍이면 난 선을 행할 수 없어. 악을 행해라 많이 나 그거 내 습관적으로 하는 놈인데 뭐 하라 말할 것도 없네. 많이 와서 속삭일 때 선을 행하라 하면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래버려야 되고, 악을 버려라 하면 내가 악을 버리면 한 번도 난 악을 버려본 적이 없어. 너 거짓말하지 마.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 이러고 딱 부인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범죄를 했어도 설사 넘어졌어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넘어진 놈을 아주 밟아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놈을 자꾸 바라봐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있냐 말이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이렇게 말하면 땅이 어떻게 입을 벌려 땅이.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때 고라와 다단과 뭐 아비람과 뭐 이런 그 작자들 너희는 저 편에 쓰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 편에 쓰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그러고 나더니 가운데가 입이 딱 벌어져. 땅이 입 벌리니까 걔들이 그냥 몽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용하는 거 이거는 다 뭐냐,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받게 해서 다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사람은. 왜? 연약한 육신으로 지어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율법 말씀을 잔뜩 수만 가지를 줘놓고 나서 너희가 그냥 항상 다 지켜가지고 여호와의 영광 앞에 한번 와봐 그러놓으면 나는 이 연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손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막 애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미리 손들으면은 은혜의 법이, 성령의 법이 와서 나를 살려준다는데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이야.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잖아 이거야 그걸. 근데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저주의 법이지 그게 은혜의 법이 아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도록 해주는 그 어떤 가르침을 주는 주인들을 동역해서 그들과 그 주인들과 함께 동역해서 값없는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즉 핏부림을 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너는 네 행위로 봐서는 넌 마땅히 죽을 놈이지만 너는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정결하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락하고 상업을 해야 건축이 되는데, 연락하고 상업을 하려면 다른 지체들의 모든 허물들과 흠결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내가 받아줘야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받아주실 것이고 받아줘야 될 것이고 그래야 교통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과 나만 교통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지체들과 교통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건축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고 저 사람은 말이야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래버리면 건축이 안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 여기까지 아시면은 이게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하늘의 장자 교회가 건축되어져야 이기는 자, 즉 용의 군대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낳는데 그게 남자아이다. 그 남자아이들은 철장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장차 오는 새 세상의 만국을 다스린 권위를 준다. 이제 이랬는데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어지셔야 되겠어요. 뭘로 이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나 이기는 건데, 자, 말씀으로 이긴다는 뜻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지, 믿음으로 받아야지 의문에 속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을 계속해서 놓지 못하면은 주님의 나라는 임하지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사탄이 계속 지배하니까. 자, 이런 원리를 꼭 아셔야,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다가 독수리 둥지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떠내려가지 않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은 어떤 물을 마시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희 주께서 예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 있죠. 그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미 예수님 때부터 매 세대마다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소 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을 격동시키는 마귀에게 속아서 옛사람이 혹시라도 선을 조금 한 번이나 행하고 의로운 일을 조금이나 한 번이나 하면 기고만장하고 한 번이나 넘어졌다 그러면 코가 10자나 빠져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고 앉았고 이것을 어느 천년까지 안 끝낼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은 완전히 끝내셔야 되겠어요. 말하자면 땅 입을 벌린 이 편으로 완전히 오늘 건너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 막 종결합니다.